제 손가락이 지칭하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하죠? 얼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안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face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순 우리말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는 아닌데 각 글자마다 뜻이 있죠. 어른, 정신,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고, 굴이라는 단어는 통로, 길,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이 얼굴이 그저 외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얼굴은 어떤 제 마음을 드러내고 있나요? 혹시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보실 때에 이 얼굴이 어떤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혹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만나시면서 오늘 이 성도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을까라며 그 얼굴을 통하여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만나고 이 땅에 두 발로 걸으며 살아가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좀 활력이 넘치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좀 짠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능력을 직접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좀 증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명확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힘도 얻고 우리의 신앙에 더욱 진보도 있을 수 있다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자란다든지 신앙이 성숙하는 대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양떼를 습격하는 곰을 대적하여 이겨내기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경험들이 성숙된 신앙의 삶을 보증해 주지는 않았더랬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벌이기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였던 그 많은 은혜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곧장 이어지는 그런 보증은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뱀의 유혹을 이겨냈나요? 실패를 하고 말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익을, 영적인 성장을 보증해 주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선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복되다 싶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구약 시대에 닫혀 있던 그 길이 오히려 이제는 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인물 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신의 현년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세워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도와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여러 이적들을 친히 이루어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는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기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현상이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얼굴 까풀에 광채가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빛을 반사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거룩하게 느껴졌든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서기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에는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광채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복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라져 말 것이었습니다. 빛이 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광채를 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다른 사도들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처럼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광채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다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모세가 증거했던 그 말씀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위해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들의 얼굴에 광채는 더 이상 있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던 그 자리나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던 그 자리나 동일하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매주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은, 그리고 특별히 그 예배의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의 시간은 어떠할까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의 광채가 설교자들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진대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를 아십니까? 소설책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매는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동화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을 통과하면서 거의 파랑새를 잡을 뻔하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임재를 기대합니다. 은혜롭다가 알려진 모임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복된 순간은 사실 우리가 매주일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면서도 막상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을 매주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밝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오시리라고 말씀되어졌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다는 그 사실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의 수건으로 그들의 마음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의 오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작동하는 장소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씌워져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만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이래야 할 거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해야 할 거야. 우리의 마음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할 것이야. 다양한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건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와 동일한 마음을 완고하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완악함이 완고함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완고함은 우리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에 푹 담궈서 녹여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완고함이라고 하는 수건이 벗어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완고함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벗겨냈다고 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내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영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격들이 좀 무뎌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수건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라고는 칠흑과 같은 어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완고함의 수건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프리 패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으로 마음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신다면 주저 마시고 곧장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주의 존전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대나 선입견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인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름난 부흥사가 설교할 때나 탁월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영광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겨운 환경이 가로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완고함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간절히 담대히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